22장 63절에서 23장 25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좀 다소 긴데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23장 25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137쪽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에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에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정말 이 시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이 믿음의 역사 또 오직 예수님을 정말 외치면서 이 땅에서
직장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 바깥으로 조금만 나가보면 이내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세상의 온갖 악한 소리, 온갖 부정적인 소리, 온갖 정말 너무나도 세상적인 그런 소리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찹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외쳐 부르지만 교회 안에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또 교회 안에서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씀 앞에 서보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이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또 직장 상사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너무나도 악한 세상,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문화가 포스트 모던주의나 다원주의 사상으로 자유주의 사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리교도들에게 메도디스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해주신 너무나도 명확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정말 정의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감리교도로서 정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상에 죄가 많고 너무나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 너무나도 악한 죄인들 가운데에서 돌에 맞아가며 복음을 전했던 그 감리교의 뜨거웠던 그 심령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고 첫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은 그 어디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할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니 3년째죠.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워했고 너무나도 마음이 졸였고 혹시나 그 병에 걸릴까, 그 바이러스에 걸릴까 전전긍긍하면서 쩔쩔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세시대 때에도 또 이 기독교 2200년이나 되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환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던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한 번에 수백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 2년을 지내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장 세상에서 지탄받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렵게 정말 그 믿음 하나 지켜보려고 어렵게 지내는 곳이 이상하게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믿는 그 주님을 사랑하실 텐데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가 핍박받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오직 예수가 정말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그 어디에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그 헛된 이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없애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잘못된 그 종교적 그
그 신념, 그 종교적 우월주의에 대한 그 마음을 이 땅에서 바로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가족이나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선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우리의 종교 우월주의적인 이 거짓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그 헛된 믿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 우월주의,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22장 63절에서 65절을 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옥에 갇혀서 간수들에게 엄청 두드러 맞고 희롱을 당합니다.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이리저리 빙빙 돌리면서 그 간수들이 우리의 주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군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정말 지성이요 믿음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의 기초라고 삶의 기준이라고 여겼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심합니다.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리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었던, 하나님을 그토록 정말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어느덧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세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건장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예수님이라고는 조금 더 그 마음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모습은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행위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으로 가득 차고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끊임없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것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더러운 대지의 그 우물통에 빠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종교 우월주의적인 이 믿음, 이 거짓 믿음이 이들의 믿음을 다 없애버리고 결국은 나라까지 완전히 망해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로 인해서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100만이나 가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마지막 가보니까 너는 너의 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꺼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여전히 답보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종교적인, 이 우월주의적인 이 거짓 믿음에 대해서, 나는 전에는 무엇을 했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어, 그것은 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내가 그 엄청난 비바람 가운데, 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엘리야가 들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들었던 그 음성, 그 세미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은 지금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어야, 항상 그 소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내가 살아있는 자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도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던 사도들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을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목이 잘리고 칼에 맞아 죽고 불에 타다 죽는 사자밥이 돼도 그들은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인으로 끝나버리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의 전 부통령이신 이 마이크 펜스,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은 다 압니다.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정말 가는 곳곳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조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밖에서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가정에서도 새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펜스 이 부통령 부부는 늘 이 새 자녀를 키울 때 세 가지 기준을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에는 꼭 교회를 나가야 되고, 피치 못할 상황이 되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내려와서 그 세 자녀 중에 샬롯이라는 이 딸이 2018년도에 당신이 가는 곳 나의 아버지로부터 삶의 교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샬롯이 이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믿음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 오랜 시간들과 그리고 1년간 영국에서 머물면서 경험했던 개인적인 그 신앙 체험에 대해서 그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샬롯은 부모로부터 예수님을 전해받고 같이 가정에서는 부모님 그늘에 있을 때는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1년을 살면서 이 무원리적인 무종교에 빠져서 그러한 책들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너무나도 세상이 잘 썰어져. 하나님은 없어도 돼. 그런 무종교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 샬롯은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자기의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끊임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어느덧 자기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스라엘에 와 있던 그 부모님과 만나고 그 며칠을 지내면서 회심하는 계기를 만났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전해준 신앙의 권면을 정말 뜨겁게 받아들여서 그녀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기를 정말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샬롯은 뜨거운 눈물을 그 비행기 안에서 정말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C.S. 루이스 또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이런 기독교 작가와 신학자들의 그 서적을 보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끝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만남을, 경험적인 만남, 거듭남의 만남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샬롯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가문, 그리고 아버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한순간의 그 시간들은 첫사랑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거대한 이 세상의 영에 눌려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을 붙잡지 않는다면 이 샬롯과 같이 여전히 우리는 종교 우월주의적인,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일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항상 겸손한 자가 됩니다.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벼가 익으면 계속해서 숙인다 그럽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그 벼가 정말 잘 자라면 자랄수록 벼는 계속 숙인답니다. 그 이유는 이 벼가 정말 알토란이 잘 이 곡식이 맺어지는 것 같이 늘 그 열매를 맺고 그 소산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앞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그 믿음, 그리고 성자들의 그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지인분이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 목사님이 정말 신령한 은혜로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권사님도 그분과 같이, 그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권사님이 하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분량마다, 믿음의 분량마다 쓰임을 주시는데, 권사님의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용하신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권사님은 하나님의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그렇죠, 그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 신실하게 쓰임받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분과 여러분이 똑같은 사랑하는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려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제부터 나는 종교적인 행위를 내려놓고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는, 정말 사람의 그 말소리 때문에, 사람의 그 행동 때문에, 사람의 그 얼굴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갑자기 하늘로 갔다 땅으로 떨어졌다, 온데간데 없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적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23장 24절 25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빌라도와 이 헤롯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끝내 막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유대의 총독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식민지의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이 빌라도는 자기의 그 직업이 유대인들을 억압해야 됩니다. 말 안 들면 죽여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수탈하고 찬탈하는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황제의 친구입니다. 로마 황제의 친구로서 로마 황제의 비율을 맞춰서 권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고 갈릴리 그 조그만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왕권만 유지하면 됩니다. 종교적인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를 죽이든 살리든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그랬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러던 이 두 사람에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찾아가서 예수를 죽이고 강도였던 바나바를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찾아와서 마치 정말 밀란이 일어나는 것 같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끝내 이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사람,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알고 친하고 그랬던 많은 지인들,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영적으로 어떤 것을 권면하거나 그러는 순간 그 가장 친하고 가까웠던 사랑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가장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너무나 가난한 노숙자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조차도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전하면 이내 화를 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이 빌라도와 같이 헤롯과 같은 이런 권력자들을 더군다나 나에게 정말 내 삶을 너무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런 사람을 빨리 여러분은 잊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없애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옛날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 밥이 되도록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수용소에 어디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기고 물을 끼얹는 이런 수용소에 보내지 않습니다. 요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너무 편안한 삶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 안 나가도 돼.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오늘은 저 강원도 스키장 가자. 이런 삶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 종교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모든 교육체계, 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이 교육부에서 나오는 교육체계가 다 포스트 모던주의요, 다 진화론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고 창조론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뿐입니까? 온 세상 가운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떠드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런 세상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무엇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 한 자락도 지킬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어제 토요전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제게 큰 위로를 주셨어요. 온 교회 교인이 나왔어요. 교우들이 풋방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옆에 이 인근에 있던 부동산 사장님이 5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헌금을 건네주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돈을, 그 생떼 같은 돈을 줄 정도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봉사 조금 한다고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죽기까지 정말 마귀와 이를 물어뜯고 싸울 때가 옵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에게 그럴 때가 오는 겁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그 자녀들이 믿음을 지켰을 수 있던 비결은 그 부모들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아무리 큰 권력자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너무나 어두운 세상이 지금의 세상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 전가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게 예수 믿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은 시퍼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육신의 기질이 정말 혈기와 분노와 음란과 더러움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 진실로 그 고백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분의 얼굴을 보는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생명이 되고 저의 삶이 되고 저의 모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는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 내가 죽었다면 진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그저 입술로 지식으로 내가 아는 생각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1시간 예배를 그냥 드린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